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 6장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 둘씩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6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전합니다. 왜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떠났을까? 요한복음의 6장은 바로 그 분기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떠났고 누가 남았는가?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60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죠. 이 말씀을 보면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이 뭔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이해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어렵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칠고 불쾌하고 모욕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는 뜻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듣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뭔가 그들의 마음과 삶을 건드리고 있고 여기까지는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을 준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주의 말씀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주도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되었고 생명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대부분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예민한 지점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문제를 건드리고 관계의 용서를 요구하고 내가 옳다고 믿어온 판단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종종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견딜 수 없었기에 제자로 남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라는 말을 매우 폭넓게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어떤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제자와 그러지 않은 제자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참된 제자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해서 참된 제자는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자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는가가 아니라 말씀 안에 얼마나 머물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과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차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죠, 제자들에게 걸림돌이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분이 어떤 구원을 주시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죠. 이분을 따르면 배부르겠다. 이분이면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키겠다.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쉽게 말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떡을 원했지만 떡이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은 원했지만 자신의 삶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은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생명이 아니라 편리함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은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깊어질수록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는 분일 때는 환영했지만 예수님이 떡 그 자체가 되시겠다고 하실 때 사람들은 불편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어떤 은혜들은 원하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선택은 이러한 선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내가 하고 싶고 삶의 통제권은 내가 지고 싶고 그러면서도 삶의 책임은 하나님께 묻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추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이 말씀은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올라감이란 십자가를 통한 올라감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메시지죠.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신성모독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깊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가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떠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으로. 그래서 6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은 육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만 머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손에 잡히는 것에만,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머무는 신앙은 생명을 잃는다는 겁니다.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을 넘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 내 이해를 넘어 내 이성을 넘어 성령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은 다시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 떠날지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믿지 않을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배신할지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말씀의 깊이를, 단단함을 조금도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을 붙잡아 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7절에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물으신 겁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어떤 실망의 질문이 아닙니다. 12명이라도 붙잡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대답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 분명히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똑같이 말씀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설명하지 못해도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줄을 압니다. 진짜 제자는 떠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떠날 수 없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따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뭔가 믿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이 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도 그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에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